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이곳에 이주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1년을 준비하고 지난 9년 동안 우리 굿 셰퍼드 크리스천 프리스쿨 우리 유치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선생님이 공석이 생기면요, 이제 뭐 인디드나 이런 데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원장 선생님이 서류를 검토하고 그 이후에 2차 인터뷰를 우리 유치원 위원장 장로님과 제가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신앙적인 것, 그분이 좋은 크리스찬인가를 파악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외국분인데요. 유치원 경력도 꽤 있어요. 아이들도 오랫동안 가르쳤고 또 자녀도 20대가 이제 넘어서 자녀를 뭐 케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물어보니까 최근까지 이 치노힐스에 있는 갈보리 채플에 다니다가 LA에 있는 교회를 몇 개월 전에 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리스쿨에도 이 에이시안 아이들 또 코리안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자기는 에이시안 아이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이시안 부모들이 참 교육에 열이 있어서 참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갈보리 채플에서 옮겼다는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이 물으니까 영어 이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냐고 그런데 그 교회가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코리안 철치라는 데서 그럼 세컨 제너레이션 코리안 아메리칸 파스터가 영어로 설교합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1세 한국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 설교하면 영어로 통역하는 걸 자기가 듣는데요. 근데 어떻게 갈보리 채플 다녔다가 거기 갔을까? 그랬더니 뭐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한국말 가르치는 클래스도 있고 한국말 요리 클래스도 있어서 자기 딸을 한국말 클래스에 등록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뭐 장로교회입니까? 그걸 디노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교단, 장로교회입니까? 감리교회입니까? 물었더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기네 교회에 연결되는 교회가 한 1000개가 넘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홈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진짜 굉장히 외국인들 많더라고요. 그 화면에 나와 있고 동영상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About Us, 우리에 관해서 누군가 찾아보니 들어가니까 파운더가 있어요. 파운더에 들어가 보니까 창립자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단인 구원파였어요. 구원파는 오래전에 시작되는데 구원파가 크게 3가지가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본인들은 기독교 침례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침례교회랑 헷갈리게 만드는데 사실 침례교회는 전혀 아닙니다. 구원파가 가르치는 핵심 사상은 우리 같은 보통 일반 지금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 사함 받은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영원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몸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각 한국의 건전한 교단에서 2단 heretic teaching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의 중부와 북부 지방을 옛날에 로만 엠파이어 시대에 갈라디아라는 행정구역으로 불렀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젠타일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강한 가르침, 그냥 워닝을 스트롱하게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체국에서 Certified Mail 보낸 적 있습니까? 일반 편지 보낼 땐 Certified Mail을 보내지 않죠. 한국에서 내용 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국은 Certified Mail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보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증명하잖아요.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걸 반드시 이 사람이 받았다는 걸 증명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마치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 편지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그런 Certified Mail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요. 당신 시리아라고 부르고 지금은 레바논에 있는 그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습니다. 뭐 때문에 따로 세우냐면 나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 오늘 말씀하는 갈라디아 지방에도 역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시나고그 회당에 안식일이면 많이 모이잖아요. 회당에 가서 여러분이 죽였던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방에서 쫓아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방으로 옮겼는데 거기가 루스드라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가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선쪽에서 저 사람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고 돌로 던져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내버려야 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만큼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그 정도로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톤이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신약 성경에 약 13개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편지마다 이렇게 보면 대개 받는 사람 안부도 묻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부드러운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 시작을 아주 강경 톤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교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직이 이게 맞냐? 뭐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이 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사도직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 건지를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1절입니다. 뭐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냐 한 것을 밝혔는데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임명하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예 첫 구절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공방을 해 나갑니다. 자기의 사도직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직은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어느 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자기에게 목사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네가 목사가 되는 거지 내가 너 목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는 얘기 안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번에는 제 아내가, 제 아들 이름이 성진인데요. 성진이가 목회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부르신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실 거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일주일 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신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함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아들이 목회를 했으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에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거꾸로 우리 아들이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절대 안 된다, 목사는 우리 집에 당신 한 사람으로 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는지 편지 시작에 선언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을 번역을 새 번역이라고 하잖아요. 좀 쉽게 한글 세대에 쉽게 맞게 해서 요즘에 새로운 디지털 세대, 젊은 세대에 맞춰서 성경을 12년 전부터 성송에 새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나온 성경이 새 한글 성경이에요. 그거는 디지털 세대에도 맞추어서 문장이 길면 여러 개로 문장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원문에서 히브리어와 그릭말에서 번역을 한 건데요. 거기 보면 그 4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속이라는 한자를 모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구절이. 왜냐하면 한국어를 번역할 때 처음으로 한자어로 많이 번역했거든요. 1900년대 초반에 한자어로 많이 했기 때문에 대속, 이게 무슨 말,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redemption 그런 뜻인데요. 그거를 이 새 한글 성경에는 그 원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셨다. 죄값으로 내주신 게 대속이거든요. 예수님을 죄값으로 대신 내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값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페이먼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예 서신 시작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 거절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안에 팽배했던 이런 것들을 그냥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령화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거 다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그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Savior and Lord,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 구원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은혜로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점점 퍼져가는 얘기가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로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이, 사망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유대계에서 가르치는 것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뭘 강조했냐면 할례, circumcision, 할례를 강요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 당시 예수 믿는 것 가지고 구원 다 못 받아. 그걸로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면 circumcision, 할례를 받아야 돼. 혹은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음식법, 정결법 이런 걸 지켜야 구원받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good news, gospel 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당신들 거짓 복음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믿습니까? 네,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입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구원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대체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이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또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으신 분, 또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연필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공책도 주고 사탕도 주고 뭐 이래서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는데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은 거는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거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되는 거잖아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은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분명히 성화라고 하는 것, sanctification이라는 것에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끝까지 구원이 보장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냥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나는 무슨 짓을 세상에서도 구원을 보장된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늘 우리 삶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파에서는 성화라는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원파에서 많은 그 큰 한국을 떠들썩게 하는 그런 범죄 행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갖은 모함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방인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다. 실제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데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딱 선을 긋고 있어요. 나는 사람 기쁘게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곳에 있던 교인들에게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공부를 빙자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거기는 특별한 거를 가르쳐준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시원하게 뻥 뚫어준다. 이런 거 대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성경을 일생 동안 연구하는 사람도 이거는 잘 알쏭달쏭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시원하게 다 뚫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또 오라고 하는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에 관계된 거 아니고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 목회자들한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안목과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한 판단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몸을 들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셔서 우리를 건지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period. 그 다음에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에 나는 은혜로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하고 막 믹스가 돼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걸 명확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의하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 자신을 신앙 안에서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으로 무장해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을 준비시키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